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계신 곳을 내가 사랑하오니라는 제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시편 2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26편의 시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을 통해 다윗의 고백이 참 대범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나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의지함으로 자신의 그 마음이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으니 주께서 그 가운데 올바르게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사랑을 사모하며 살고 있기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속까지 탈탈 털어서 살펴보셔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 억울한 상황임을 주께서 당연히 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고백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왜 이 억울하고 무죄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자신이 허망한 사람 그리고 간사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또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오히려 그들의 모임, 즉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행악자의 집회를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죄하며 오히려 자주 제단을 두루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체만으로 감사드리며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그 찬양함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4절에서 7절의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1절에서부터 3절에 말한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달라고 간구함에 그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억울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처한 이 억울한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흡사 성경의 다른 본문인 욥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면 욥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당신 앞에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당한 그 가족의 죽음, 그리고 재물의 사라짐,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부인이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그 병이 나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봐도 저주라 불릴 만한 그 재앙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그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의 모습이 이 26편의 다윗의 그 고백에 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과 정말 비슷합니다. 이 둘의 같은 모습, 즉 자신이 힘든 상황 그리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가슴 절절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야훼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멋진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넘어서 당신이 계신 곳과 당신이 계신 집을 내가 그곳을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랑을 고백할 때 보면 보통 그 대상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가 계신 집과 그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장소에 대한 사랑도 함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이와 비슷한 사랑 고백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 직접적인 이 사랑의 말 표현은 없지만 그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 곳, 그곳이 다른 곳에서 내가 거하는 것보다 더 좋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곳이 차마 그곳에서의 내 신분이 그냥 문 곁에 서 있는 그냥 행인일지라도 그게 내가 다른 곳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문 바깥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도 다윗의 오늘 26편 8절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이 사랑 고백은 그가 현재 평안함 가운데서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는 고백이기에 더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 감동이 됩니다. 이어지는 그 본문 말씀 90절에서 보면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멀리했던 죄인과 살인자들과 자신을 함께 있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다윗의 1, 3절의 그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심판자가 되심을 다윗이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키지 않는 죄인, 살인자들의 운명이 결국에는 그 심판하셔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과 그리고 뇌물이 가득한 죄인들 또 살인자들과 자신이 함께 있어 혹시나 억울하게 동일하게 자신이 멸망의 그 심판을 받지 않고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그곳에서 구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1절에서 고백했듯이 앞으로도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충실하게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이 12절에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의 선포를 합니다. 자신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셔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6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또 그 뜻을 따라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자신이 지금 현재 억울하게 죄인으로 취급되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려 있으며 그 상황에서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자신이 여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계신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의 이 시편 26편에 나온 고백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혹시 어떤가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그 당한 억울함을 풀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그 기대함기보다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호소하며 그 내 억울함을 풀고자 노력하는데 더 힘을 쏟고 있진 않나요? 만일 혹시 나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 시편 26편에서 보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고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6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관자 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또 결국에는 간구하는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뜻하신 대로 복된 길로 결국에는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다윗처럼 간구하며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다윗의 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드러난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하나님 당신은 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삶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26편을 12절에 다윗의 그 고백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당신을 예배함으로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처럼 나의 상황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가 계신 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하나님 내가 그곳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그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6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내가 힘듦과 억울한 일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려고 힘을 쏟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가운데 관여하셔서 그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그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상황들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평안함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힘듦도 하나님의 그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괜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별칭을 들었던 자가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께서 기도 들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